자, 잠언이 23장 19절에서 26절. 자, 제가 19절 먼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벨에겐 청동하고 내 늙은 어미를 능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샀어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벨은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같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에 맞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덥지 않나요? 더워요. 안 더워요? 나 혼자 덥나? 네. 저는 조금 더운 것 같아요. 하여튼 제게 선풍기를 좀 틀겠어요. 자, 오늘 5월 둘째 주일은 우리 총회가 정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 자녀들 주일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총회가 정한 그 주일이에요. 오늘 그래서 부모님에 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나,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도를 매우 강조합니다. 부모 공경에 관한 성경의 교훈은 너무 많아요. 아예 예수님, 하나님이 처음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을 섬기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지 4개의 율법을 주셨고, 인간에 관한 율법을 모세에게 주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인간에 관한 그 율법의 첫 번째가 부모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모의 공경에 관한 것을 강조했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 23장도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서 와서 볼 때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부모의 말을 잘 안 듣고 술도 먹고 아주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렇게 인간 쓰레기처럼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뭐 3년상을 치른다고 삼배를 입고,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울고 불고 하고,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제사니 묘사니 뭐니. 그러면 부모 살았을 때 좀 더 잘하지. 부모 살았을 때는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부모 돌아가시니까 뭐 효도라고 하면서 온갖 제도를 만들고, 장례식도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렇게 있는 생색을 내고 장례를 치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일 때마다 얼마나 제사를 먹고, 자기는 밥도 못 먹으면서 제사 드릴 때는 온갖 맛있는 것은 다 차려가지고 빛을 내가면서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또 명절 때마다 또 제사상을 그렇청하게 차립니다. 성묘도도 합니다. 여하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그것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게 효도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서양 선교사들이 발견했습니다.
기독교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실제적인 그런 효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는 간단히 추모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신 그 분이 배울 점을 우리가 서로 추모하고 나누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제사 때처럼 그렇게 요란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모여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잘 살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 우리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다.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추모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우리 부모는 내한테 해준 게 별로 없어. 부모 별로 없어. 아니 이렇게 불효한 말을 합니다. 과연 그렇을까요? 세상에는 자녀가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 없이 태어난 자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가 있어야 태어납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그냥 태어납니까? 어머니가 임신하면 뱃속에 있는 태아는 그 엄마의 모든 좋은 영양분을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은 임신하면서 완전히 바뀌어요. 왜요? 아기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주기 위해서 몸이 체질이 바뀝니다. 이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덧입니다. 입덧하게 되면 평소와 전혀 몸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붓기도 하고 어떤 사람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입덧이 막 먹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변화를 통해서 내 몸에 있는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내 몸에서 다 내가지고 아기에게 다 공급을 합니다. 심지어는 뼈를 녹여가지고 뼈에 있는 골수까지도 아이에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아기를 놓고 나면 빈혈에 잘 걸려요. 뼈에 있는 많은 좋은 진액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가진 엄마는 말이죠. 애가 잘못될까 싶어서 아파도 약을 함부로 못 먹어요. 우리 집사람도 우리 지인이를 가졌을 때 감기가 들었어요. 근데 감기약에 항생제가 있잖아요. 못 먹게 해요. 생짜로 아프면서 그걸 끝까지 버텨서 감기약 먹으면 한번 그때는 지금은 감기 쉽게 안 나더라마는 그때는 감기약 막 가서 병원에 가서 약 지어서 먹으면 한 2, 3일이면 뚝딱 나았어요. 근데 우리 지인이 놓을 때는요. 생짜로 알아와서 몸으로 버텨내니까 한 2주 동안 생고생을 해가지고 약 안 먹고 버텨냈어요. 지난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다가 또 감기가 들었는데 생짜로 알면서 약 한 편 안 먹고 그렇게 아기가 잘못되고 그게 독한 약을 먹으면 아기가 기형으로 생긴다. 그리고 아기가 발육이 잘못된다. 그렇게 고생을 하며 아기를 키웁니다. 또 낳을 때 그냥 낳나요? 참 고생 많이 합니다. 나는 아기를 낳아본 적은 없죠. 그러나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아기 놓는 고통이라 그래요. 또 아기 낳았다고 해서 그냥 자랍니까? 아이고 이놈이 말이죠. 다른 짐승은 태어나면 일어나 걷습니다. 그리고 태어나 일어나면 스스로 어미의 젖을 빨고 그리고 스스로 뛰어다닙니다. 모든 짐승은 다 그래요. 그러지 못한 짐승은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인간은 태어나서 그럴 때까지 거의 1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 스스로 밥을 찾아 먹을 수 있는 나이는 서너 살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부모가 억지로 먹여야 됩니다. 한밤중에 말도에 태어나면 나는 그냥 자는 사람들이 애를 2시간마다 밤에도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밤새 말이죠. 애 우유 먹이다가 보면 밥을 세워요. 또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애기 때문에 말이죠. 애가 조금 아프면 밤새 잠을 못 자요. 제가 우리 지인이 놓고 이제 회사에 다니. 그때는 회사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 보통 저녁하고 한 9시쯤 되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 10시쯤 되는데 우리 집 사람은 낮에 이제 애기를 보잖아요. 밤 되면 이제 교대를 해야 되잖아요. 저 회사 일하고 밤이 되면 제가 이제 애기를 봐야 된단 말이죠. 애기 대충 막 잠을 자던 동안도 하고 회사에 가면 졸려서 그때 참 애를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키웁니다. 또 우리 진원이는 태어나자마자 설사병이 걸렸어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장염이 걸려가지고 애가 조막띠 못하기만 한데 100일이 됐는데도 애가 얼마 못 자랐어요. 하도 많이 샀어. 여하튼 그 아이를 살리려고 말이죠. 낮밤으로 온갖 좋다는 거 다 헤매기고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갔더니 그 시골에서는 집이 좋대요. 집을 삶은 물 그러니까 벼베거나 위에 볏집 그게 좋대요. 볏집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 물을 삶아서 먹이면 설사가 안 먹는다. 이걸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그 볏집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해와가지고 씻어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우유를 타서 아기를 먹이니까 설사가 안 멎었다. 그때 말이죠. 애가 하도 우르짖기니까 애도 괴롭죠. 가난애기였다. 팔목만한 애가 계속 먹이면서 하고 그러니까 몸이 괴로우니까 계속 우르짖기는데 그때 원인을 거의 100일 동안은 잠잘 때는 이제 낮에는 우리 집사람이 보니까 잠잘 때는 너무 힘들어 하니까 제 배 위에 올려놓고 재웠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보살피면서 아기를 키웁니다. 아기가 자라면서 이놈이 말이죠. 지금 유진이도처럼 완전히 철없이 그렇게 돌아다녀요. 제일 부모가 큰 관심은 애가 저렇게 마음대로 사통팔달 뛰어다닐 때에 다칠까봐 싶어서 이걸 돌봐야 되거든요. 어제 우리 딸이 이제 자는데 낮잠을 자는데 아이 와서 푹 쉬게 하려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유진이를 데리고 갔어요. 제 성내천이라는 이제 개울이 있는데 옆에 이제 길을 걷도록 보면 그렇게 여기 탄천 비슷하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아기 거기 갔더니 말이죠. 나비 본다고 말이죠. 애가 위험한 데도 모르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잠시도 눈을 못 뗄 정도로 쫓아다녀요. 강아지 오면 강아지가 위험한 줄도 모르고 말이죠. 깜동 강아지, 깜장 강아지, 하얀 강아지 하면서 걔한테 막 달려가요. 걔는 말이죠. 처음 보는 아이가 달려오면 아이고 좋다 이런 강아지는 거의 없습니다. 오르르 가고 아이고 제가 말이죠. 그것도 뜯어맞죠. 새 오면 새 친구 한다고 뛰어가요. 그냥 넘어지고 저러죠. 아이고 어제 그렇게 애를 보는데 저만 그랬겠어요? 여기 있는 계신 부모는 다 아이들이 천방지축으로 자랄 때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24시간 동안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습니다.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죠. 우리 안 권사님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중국에서 딸을 일본으로 유학시켰다. 그게 말이죠. 중국이 우리나라보다도 소득이 훨씬 낮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유학 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그 유학을 일본으로 보냈다면 아마 거의 있는 모든 수입 심지어 빚을 내가면서 공부를 시켰을 거예요. 안 권사님만 그랬겠어요. 조선 팔도의 부모님들 중에 자기 형편 더 넘도록 자식들이 부모님이
자식들을 공부시켰죠. 제가 어릴 때에 소가 참 귀했어요. 어릴 때 그때는 소가 거의 재산 목록 1호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말이죠. 아들이 대학 가니까 소를 팔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등록금을 내고 부모님은 소 없이 농사 지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소를 이 집 소 빌리고 저 집 소 빌리고. 그렇게 농사 짓는 부모가 뭐 흔했어요. 자식이 결혼한다고 다 끝이 나나요? 자식 결혼을 해도 뭐 사흘 동안 부모님 집에 와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저에 대한 사랑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저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뭐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예뻐하고 제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신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당당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좀 뭐 시골교회 목사니까 그때는 시골교회 목사님은 사례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나도 사례비를 이때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내가 어디 가서 아버지인데 용돈이나 생활비를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었었어요. 시계도 고치고 안경도 팔고. 참 중학교 1학년 14살짜리가 뭘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팔아가지고 하루에 몇백 원 벌면 그거 가지고 국수도 사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살고 그 돈 또 모아가지고 등록금 마련해가지고 학교에 학비도 내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지만 돈은 없어서 가난했지만 어디를 가든지 저는 당당했어요. 왜? 부모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아주 그냥 머리 좋고 제일 잘하는 그런 자녀라고 항상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니까 나는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이 있어. 내가 뭐 아직 옷 좀 흐름하게 입었고 신발이 좀 흐름한 거 신었을 뿐이지 뭐 나는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내 머리에 아주 세뇌를 시켜줬어요. 뭘 하더라도 내가 사실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까짓건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난 다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으로 내가 살아갔어요. 그런데 내 부모님이 늙어서 돌아가실 때 되니까 성남으로 이제 제가 모셨죠. 살아계실 때 지금 생각하면 좀 더 부모님에게 잘할 걸. 제게 의지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때로는 귀찮다고 안 올라가고 때로는 부모님에게 들어가는 돈이 좀 아깝게도 생각되어지고 그때 잘 해드리지 못했던 게 늘 죄송한 마음이 늘 있어요. 그때 부모님에게 한 몇만 원 더 쓴다 해가지고 내 사례에 아무런 영향도 없고 내가 시간을 더 내서 부모님을 더 기쁘게 해드렸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 그러지 못한 것 참 죄송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이제는 뭐 다 10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벌써 한 4, 5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고 늘 보고 싶기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부모님은 내가 너무 큰데 우리가 불효를 너무 크게 했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해서 복받자 이걸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에서는 25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잠언 23장 25절. 자, 크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옛날 말이죠. 조선시대예요. 이조시대에 어느 임금님이 이제 서울을 떠나 어떤 고을을 행차한다. 그 임금이 이렇게 방을 붙이면 어떻게 하고요? 백성들이 나와서 임금이 지나가면 이렇게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예전에 정조 임금님이 서울에서 화성까지 그 어머니 묘가 그 밑에 있었으니까 그 지나면서 서울에서 수원을 경유해서 어머니 묘까지 그래 갔다 그래요. 화성에 거기에 그 어머니 묘가 있다고. 그러면 임금님이 언제쯤 온다면 벌써 6개월 전부터 방을 다 붙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임금님이 묘일에 지나간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날 일 안 하고 백성들이 길가에 쭉 나서 다 이렇게 엎드리며 조아립니다. 그런데 한 고을에서 소문이 임금님이 묘일에 지나간다. 그랬더니 나이 많은 어머니가 병석에 들어 누워 있는데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야, 소문에 들어보니까 임금님이 우리 고을 저 가까이 지나간다는데 내가 이렇게 이 나라 백성인데 임금님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그렇게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이게 네 마지막 소원이다. 그래서 아들이 말이죠. 이 임금님 오시는 날을 뽑아보니까 모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산골에서 어머니를 업고 그래서 임금님 오시기 한참 전에 새벽같이 가가지고 길가에 그렇게 앉아서 기다립니다. 드디어 임금님이 나팔을 불면서 말이죠. 취조악단이 앞에 가지고 임금님이 가마를 타고 탁 지나가는데 아들이 말이죠. 다 엎드려야 되고 할머니도 엎드려야 되는데 할머니는 지금 뭐가 소원이에요? 임금님 얼굴 보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은 다 머리를 박고 이렇게 있는데 이 어머니는 고개를 쫙 쳐들고 빼가지고 임금님 얼굴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은 말이죠. 엎드려 부르면 어머니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아들은 어떡하든지 어머니가 잘 보이게 하려고 벌떡 일어서가지고 어머니를 칩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사이에 혼자 그렇게 임금님의 얼굴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 엎드려 있는데 한 사람이 벌떡 서가지고 어머니를 업고 임금님 잘 보이더라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이 임금님이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보았어요. 참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어디에 보니까 어떤 마을을 지나니까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서 그 어머니하고 그렇게 좀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말이죠. 고을에 원님이 찾아가지고 그 아들과 어머니를 데리고 궁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니?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우리 어머니는 사실 지금 병으로 지금 집에서 들어 누웠고 우리 집은 그 임금님 지나가는 길에서 산골로 50리가 더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죽기 전에 소원이 임금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는 게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도리다. 아들아 나를 업고 제발 거기에 좀 임금님 얼굴을 보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임금님 어머니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임금님 지나갈 때는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절을 해야 마땅한데 우리 어머니 소원이 임금님 얼굴을 제대로 한번 보는 게 소원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임금님이 가만히 듣더니 네가 진짜 효자구나. 그래 금 100냥과 쌀
백성을 상으로 주어라. 이거 뜻밖의 말이죠. 효도하고 말이죠. 임금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고을에 말이죠. 불효자 한 놈이 있었어요. 이놈이 그 소문을 듣고 또 임금님이 한 1년 후에 또 행차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원치도 않는데 그 어머니는 멀쩡한데 강제로 그 어머니를 업혀가지고 어머니가 안 온다 이놈아 내 말이 멀쩡한데 왜 업히냐 그랬더니 아들 말이죠. 자기 어머니를 굴려가지고 억지로 다리를 다치게 해가지고 걷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업어가지고 갑니다. 가가지고 임금님 행차할 때 그 효자가 한 것처럼 그렇게 어머니를 이렇게 보도록 했습니다. 왕이 또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야기를 듣더니 그랬더니 뜻밖의 상금 100냥, 금 100냥을 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돌려보러 가는데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임금님 그놈은 사기꾼이고 그놈은 불효자입니다. 이거는 상을 줄 게 아니고 벌을 줘야 됩니다. 어디 그 성한 어머니를 다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그 효도하는 흉내를 냅니까? 그랬더니 임금님을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냥 상을 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다. 그러니 그놈이 불효자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효도하려고 흉내라도 냈지 않느냐. 그러니 상을 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불효자가 진심으로 미주어 효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효도자의 흉내라도 내자. 효도자의 흉내라도 내자.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내 진심이 아니라도 이것이 효도다 하면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효도하는 길은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아들이 의인이 되면 부모는 크게 즐겁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자식이 지혜로우면 부모가 또 어떻다?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의롭게 살게 되면 부모가 가장 기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고 의롭게 사는 것, 이것이 또 부모의 기쁘시게 하는 효도인 것입니다. 부모는 사실 부모님 세대가 다 잘 살지는 못했죠. 그래서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살아도 우리 자식들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땅에 국가에 충성하고 온 인류 사회에 의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나는 비록 의롭게 살지 못했지만 그래, 너는 지혜롭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잔소리가 좀 지나칠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효의 지름길은 내가 지혜롭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바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성경 말씀에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 그것이 효도다. 그것이 효도다. 오늘도 성경님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26절에 보니까 부모님의 살아온 생애를 내가 기뻐하고 칭찬하고 자랑하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26절에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부모님 마음속에는 사실은 내가 예전에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후회가 있죠. 그러나 자식은 부모님에게 잘 살았습니다.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그 시대가 그렇게 부모님이 살기 힘들도록 했기 때문이지 우리 부모님 잘 살았습니다.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부모님도 옛날에 술 처먹고 말이야. 다 봤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 좀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훌륭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됐죠. 그런데 링컨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구두방에 일하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가게 차릴 돈도 없고 그러니 구두방에 들어가서 직공으로 그래 일을 했습니다. 직공들이 일하니까 월급을 얼마 그때는 안 줄 때예요. 매우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집이 너무 가난해가 학교를 못 갔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중퇴했습니다. 배운 게 없죠. 아버지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구두 수선공 그리고 조그마한 구두 닦으면서 구두를 수선하는 그런 가게를 내서 그것이 부모님이 이제 직업이 되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링컨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국회 상원에 가서 연설을 하려고 이제 갑니다. 자, 등단을 하는데 한 의원이 이야기합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은 우리가 그 대통령을 모시게 된 것은 우리 참 보면 불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 아버지가 구두수선공인 걸 내가 알아요. 그는 천한 사람의 아들이 대통령이 모시게 됐으니 참 내가 이 나라가 걱정입니다. 이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구두를 탁 벗어가지고 이렇게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구두 말이죠. 당신 아버지가 내게 만들어 준 거라. 그렇게 소리치며 모욕을 줍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더니 그를 향해서 저를 꾹 봐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지가 오래돼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의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 아버님 기억이 참 새록새록 납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버님 구두수선공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비록 그 일을 해가지고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그 직업에 굉장히 성실히 일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구두를 튼튼하게 만들었고 수선을 잘 해줬고 구두를 아주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반짝반짝 잘 닦으셨습니다. 제가 어깨너머로 우리 아버지에게 구두 수선하는 거 그거 다 배웠습니다. 혹시 당신 구두가 고장나면 한번 들고 오세요. 제가 잘은 못 고치지만 아버지의 어깨너머로 배운 그 기술로 당신 구두 수선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을 참 더 존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맞습니다. 구두 수선공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자랑하고 떳떳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큰 효도입니다. 내 아버지는 머슴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시청의 청소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밧줄부 일을 하면서 저희들을 이렇게 공부시켰습니다. 그 덕에 이만만하게 내가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만만하게 된 것은 전적인 나의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이렇게 자랑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삶, 아버지의 생애, 그것에 대해서 비록 사람이 살면서 좀 실수하고 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 잘했습니다. 부모님 훌륭합니다. 그 하셨던 일에 나는 존경합니다. 이렇게 부모님 삶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자랑함으로써 부모님으로 하여금 살아온 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자녀들로부터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좀 예민해요. 화가 나니까 뭐 말을 하는데 우리가 예민한 거는 엄마가 예민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예민하게 된다. 그 탓을 부모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경고했어요. 그렇게 부모를 생각하시면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나는 그런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을 나눠줄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 아주 강하게 내가 혼을 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인간인지라 때로는 좀 잘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성령의 도리가 뭘까요? 부모님의 삶을 인정하고 칭찬해드리고 그거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님 가시는 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높여드리자.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외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제 다 돌아갔으니까 나는 고하다. 내 혼자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같이 있음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 같이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나는
누가 뭐라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바라시는 소망이 뭘까요?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잃어버린 한 생명이라도 찾아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효도하는 그 하나님의 참 자녀로 우리가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가족과 친척과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게 우리는 눈만 뜨면 전도하고 어울리면 전도하고 다른 말 하더라도 꼭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써야 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우리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내 어버이를 즐겁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삶을 인정하고 그 삶을 자랑하고 또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주변에 전도하여 영혼 구원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579장.